메리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이제 내일 오시는, 오늘이 이분날에 보통 크리스마스가 주일날 많이 겹치는데, 그죠? 오늘은 이분날이 주일이고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시마 하신 그분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죠. 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소천이란 말도 이런 걸 쓰지 않는데요. 돌아가신다, 뭐 운명하셨다, 소천이란 말을 쓰지 않고 천국 시민, 하늘로 돌아가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고인이란 말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마지막 때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오시마 했던 그분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마라나타 그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이 탄생일이 내일이란 말이에요. 탄신일이. 그래서 우리는 4주간 그분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지켜왔어요. 오늘 그분이 내일 오시는 기쁨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보주 오셨다 찬양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군데 무슨 기쁨이 있는데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자라기를 바라시고, 그렇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온전한 거룩하고 흠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완벽한 세상은 없죠. 그러나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일 거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은 후에라는 제목, 오늘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황당할 때가 언제일까요?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살면서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그렇죠? 내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또 내가 삶을 돌아볼 때 그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못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엉뚱하게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거나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그렇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할 때는 참 답답하죠.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그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이유 때문에 되려 더 그런 오해를 더 많이 받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요리조리 눈치껏 살아요. 우리 뭐 눈치 없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지혜롭게 산다 그러죠. 그렇죠? 되도록이면 바르게 살라고 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게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당혹스러운, 또 당황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도 모르는데 결혼도 안 돼. 약혼해서, 그때는 지금이야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뭐 서로 손 잡는 자체도 부끄러웠어. 손이야 잡겠지. 그런데 그 이상 진도를 넘어가면 안 좋겠어요. 또 교회에서는 그런 정조를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후, 그렇죠? 1년 동안은 서로 남자는 가서 살 집을 준비하게 되고 여자는 또 조신하게 뭐 주부로서의 신부로서의 뭐 교육을 한다거나 배움을 갖는다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중간에 합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황당한 경우를 당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한다고 그래요. 잉태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아기를 뵌다는 얘기인데 그게 상상이나 돼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아기를 뵌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지. 그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상대방에게 배려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럴 때 그 황당으로 다 우리 나에게 돌아올 때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예. 귀신들이 많은 저 공동묘지, 공동묘지 귀신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람 안에 다 그 악한 본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다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공동묘지는 무서울 게 없어 사실. 예.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요 당황스럽고 그죠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에 상황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고소도 하고 하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문제 가지고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또 서로 오해를 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요.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당회를 합니다. 장로들하고 재직위원들하고 당회를 목사님하고 하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요. 뭐 멱살 잡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게 뭐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날 나가 점심 한 끼 하면서 소주 한 잔 먹고 해결해. 그렇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떤 면은 더 안 될 수도 있어. 술도 안 먹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한다니까.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며칠 남기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내가 당혹스럽고, 그렇죠?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본다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잘 견뎌왔어요. 그게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아직도 그 문제가 산적하고 이렇게 쌓여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 더 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약혼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천사가 찾아와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예,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이게 헬라 그 시대에 사회 문화권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말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하도 전쟁 이후에 굶은 사람이 많으니까 희연이 오늘 식사하셨어요?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인사야. 마찬가지로 이때는 그게 인사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하뇨. 식사하셨어요 형님? 똑같은 거야. 이런 인사야. 그런데 누가 그런 인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천사. 천사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많잖아요. 날개가 없지만 우리 희연이 얼마나 천사야. 잘 보세요. 날개가 뒤에 보여. 있지? 오늘 띄워놓고 왔어 집에다. 그런데 진짜 천사가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오늘 아주 황당의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29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 이런 인사를 어찌 함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너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놀래요 안 놀래요? 지금 아가씨 예를 들어서 여진이는 아직 시집갈 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나이가 좀 더 많거나 그런 약혼한 여자에게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잉태할 텐데 그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 줘라. 놀래요 안 놀래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뭐라 그래?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때도 이런 일이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데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는 더 많죠. 예.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지금 그죠? 그런 당혹스럽고 혹독한 또 그런 안타까운 일보다 이건 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표현해 미치고 팔짝들이 아니냐고. 내가 잘하잖아 마리아가. 난 남자랑 손 한 번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뵌다니. 또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결백해. 내가 잘하는데 난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남자도 잘 모른다니까. 그냥 약혼한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아니 약혼해서 우리 아이를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데 그 이후에 그랬다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때는 잉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남자하고 합방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때 이 시대의 문화에는 저거 바람 폈나봐. 네? 또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남편이. 결혼할 남자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는 마리아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우리보다 더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미치고 팔짝 들 일이야.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오늘 뭡니까?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아기를 낳을 텐데 예수라고 이름을 줘. 그 사람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그를 세우겠다. 뭔가 그럴싸해요. 그렇죠? 그게 이해는 안 가겠지만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자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미치고 펄쩍 뛸 일인데 자기가 뻔히 아는데 그냥 되겠어요. 뭔가 자꾸 당위성을 만들어. 그죠?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로 잉태된 분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된 분이에요? 성령으로 되어진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육체로는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낳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나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하는지 아니? 36절에 얘기해. 보라, 네 지금 친족 중에 이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리아의 이모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는 알지?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했어. 아기를 배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을 배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이 거기도 늙어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아니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얼마나 그 참 민망한 일이에요. 안타깝고 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그걸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내가 가능케 했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에서 물을 창조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애를 못 가졌는데 내가 지금 아들을 뵈니 지금 6개월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저희는 그걸 매일매일 경험해요. 올해는 정말 어느 해보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제가 장군이 여러분들 그러리라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렇죠? 절대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그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서 늘 허벅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산에 가서 나의 모든 건 알지 이러고 소리치고 싶은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 오늘 어떻게 되나 보세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저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대.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요?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신랑이 어떤 그죠? 파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이란 신랑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나는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은혜는 결국 뭡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억울해 죽겠는데 들어보고 또 헤아려보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죠. 값없이 은혜 받은 자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항상 앞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요인들이 많고 그럴까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는 특징이 뭐예요? 은혜가 주는 특징. 은혜는요, 우리에게 항상 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 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저에게 좀 건강한 몸을 주시면 뭐 안질이 있었다,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이러다 갑자기 거품 흘리고 쓰러져 봐. 뭐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데 눈곱이 그냥 다다다다 끼어가지고 목사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묻히고 나오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 카메라 찍는다고 이제 머리도 단정히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뭐 굳이 하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없애달라고 하신 거야. 기도한 거야. 야, 아니네.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야. 너 더하면 너는 안 돼. 너는 그보다 더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성격을 다 아시는 거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값지게 받아야 돼. 아멘 아멘 하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족한 것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제가 이 뒤통수가 좀 납작한데 요 뒤에 뒤통수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싹 좀 머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막 떨어져서 다치니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딴 사람 같았으면 기부스했어. 다리가 일자로 할 때 이렇게 늘어나니까 탁 떨어져서 괜찮았지. 이런 거 생각한다면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자꾸 부족한 거 따질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 경험했어요. 또 그 은혜는 늘 넘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은혜가 있는 곳에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 살았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지.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 늘 나랑 함께 한다는 걸 알았고,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꿈이 이룰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반전의 삶이 이루어졌죠.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잘못된 일 때문에 요셉이 앙심이나 품고 그때 그 원한을 그죠? 복수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값없이 받은 은혜, 그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오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은 곧 은혜인데, 값없이 주는 은혜인데, 은혜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받은 값진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치가 없는 죽음이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겠느냐.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고 건강해야 된다고. 맞아요, 당연해요.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명예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요, 짧아요. 유효기간이. 잠시 후면 사라져요. 맞습니까? 틀립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또 변덕스러워요. 있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있을 때는 몰라요. 없으면 돈 없어 봐요. 명예 사라져 봐요.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우리 이제 금요일 날도 그 전체 모임을 이제 임원들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섭더라. 멀쩡했던 사람도 정치한다고 그 정치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사람이 확 돌변해요. 그렇죠? 그렇게 그걸 권세로 생각하고 권위로 생각하고 이따 그걸 싹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그때는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뭐 명예, 부, 뭐 권력 이런 것들은요 그 유효기간이 짧고 변덕스러워서 사라지면 사람은 못 견뎌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늘 평안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평안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좀 조급하다면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봐요. 조급할 게 뭐 있어요? 그 또한 다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3, 4개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안 할 수 없잖아. 그 일이 한두 가지예요. 캣캣이 뭐 연초부터 계획했던 거 그렇죠? 3년 동안 해왔던 거 또 앞으로 또 그죠? 이미 12월 며칠 날 정해진 날짜 이걸 해결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시점 되니까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다 지나가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평안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니까 그 평안이 아니라 그거는 잠깐의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제품처럼 말이죠. 잠시면 사라지고 없어지면 또 변덕스럽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마리아가 그렇죠? 아직은 몰라 잘. 지금 모르죠. 그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인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받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기를 잉태한다니까 깜짝 놀랐잖아.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반응은 어때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나타나죠.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신대요. 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여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다윗도 어려운 14년에 그렇죠? 아니 골리앗을 때려잡고 바로 일약 스타가 됐는데 14년을 돌아다녔다니까요. 바로 그냥 뭐 영광을 누린 게 아니라 14년을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어땠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예, 삶의 가치관, 정체성, 그렇죠? 성경관이, 믿음관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든 별단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다 너를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보통이 아니야.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모든 집안의 업무를 다 총괄했어요. 감옥에 가서는요, 꿈을 해결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때 요셉과 다윗 과연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구세주라는 건 뭔지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네? 아는 정도만 알겠죠. 더 깊이 주님은 다 하신다고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손에 안 집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께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건 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앞길이 막힌다면 다 열릴 거예요. 저는 그걸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왜? 그 사이에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있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했으니까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내가 정보를 받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세신받은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분이 함께 한다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잖아. 이게 그냥 아무 얘기나 되는 게 아니야. 택함 받았잖아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데 그런 은혜 입은 자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감사할 일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감사하세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자매에게. 네가 이렇게 10년 동안 힘든 이유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해서 회개하는 기회를 너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걸 한 청년이 그런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아. 저도 이게 뭘까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결국 그게 본인이 들으니까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 중에 가장 실력이 있으니까 너한테 그 어려움을 감당시키신 것 같다 그랬더니 못내, 그렇죠? 울컥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어려운 환란이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고요? 모든 게 순탄하게 된다고요? 그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생하는 내용을 두시고 잘 된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거나, 그렇죠? 오늘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주위에서 그만 억울하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막 요조 숙녀인처럼 아주 순정파이처럼 결국 뒤에서 호박씨 닦아보라 그럴 거 아니겠냐고. 잘못하면 돌에 맞게 죽게 생겼어 지금. 우리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밝혀지지 않는다? 다 밝혀져요. 나중에 거꾸로 그때는 한참 지나서 그때는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어느 시간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신이 정말로 옳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했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당장 지금 내가 억울한데 이걸 당장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나중에 한참 후에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야.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올곧게 믿음으로 흔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주님이 다 하시고 때를 만드신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30절에 얘기해 38절 결국
은혜 받은 아직까지 마리아가 만만치 않아. 그렇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오늘 34절에 얘기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렇죠? 행동이 말로 나타납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우리에게 천사가 악령이 붙는 것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아직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자꾸 본성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렇죠? 악령은 떠나가지 않아요. 어떻든 나사렛 예수를 명하도 떨어져 더러운 것 해서 사라져야 돼요. 오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악령 가운데 끌려다니는 우리가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이 우리를 늘 둘이 싸운다고요. 안돼. 마지막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내가 결정했어. 그러잖아. 악한 영에 끌려갈 건지 아니면 그렇죠? 좋은 본성, 좋은 뜻에 따라 순종할 건지. 오늘 그 얘기예요. 마리아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런 사실이 없지만 그게 성령의 뜻으로 잉태되어진 거라면,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임신하고 그 아들을 예수로 내가 이름을, 그렇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면 그분을 내가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얘기를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의 부모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맞는 줄 알면서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말도 안 되어서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리까리해. 근데 지키기엔 쉽지 않거든. 안 지키는 게 더 편하거든. 그게 좀 자유롭거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한다.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게 은혜 받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벌써 믿음 상황에서 보면 나타나. 다릅니다. 한번 교회 나와봐서 나갔다가 끌려다니 나중에 은혜 딱 받으면요,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를 인도한 사람 집에 가서 갑시다 그러고 따라 나와요. 새벽 예배 먼저 가서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지 하여튼 교회 나가면 돈만 내라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내요. 아무리 돈 있어도 믿음 생겨 헌금하라 그러면 안 해. 어제 그제 그 얘기하는 거야. 연 매출이 몇백억 되는 사람인데 헌금을 내는데, 수만교회 얘기예요. 친구 컴패션 부대표 누구 얘기하면 안 돼요. 아는 분 옛날 교회 다닐 때 상담을 하더래요. 버는 거에 11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요만큼 쓰거든요. 1,000만 원 쓰니까 한 100만 원만 헌금하면 되죠. 이러더래.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권사 집사 무슨 장로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헌금 안 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김 목사? 성경에 나와요. 레위 족속들은 10분의 1을 맞춰서 그들이 살게 한다 그래.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요즘은 교육 목사들도 일을 해요. 굶어 죽지 않아. 11점에 굶어 죽지 않는다고. 최소한 교회라는 걸 설립을 하면 어떻든 세가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냥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11조 누가 강조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일날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아. 친구의 부름 따라. 주님의 부름은 거역하고 친구의 부름 따라는 잘 다녀. 여행도 잘 다녀. 주일날. 그러면서 주일날 나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배와 예식은 달라요. 장례 예배라고 안 해요. 결혼 예배라고 안 해요. 예식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게 예배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 받지 않고는요,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고,
마지못해 끌려 나오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기뻐요, 주일 되면. 이걸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하면 되겠어요. 요즘 전부 다 뭐 직장 나가고 맞벌이도 많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예배는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루 시작할 때 새벽 예배, 기도, 새벽 기도회 하고 은혜 받아야 뭔가 해결이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늘 교회 나오는 것도 형식이야. 귀찮아. 안 나오면 좋고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중요치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내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늘 중심에 있어야 그렇죠? 예배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의 산 제사가 우리 영적 예배다. 매일매일 내 중심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이 없으면 매일매일 억울한 꼴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인도하시기에 내 안에 저를 주장하시기에 오늘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든든한 편이 있는데 나는 잠시 그분을 외면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시다니까요. 그런 편 한번 모셔보세요. 언제나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정말 믿어주시는 그분을 한번 내 안에 모셔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살았고 이제 2024년을 또 바라고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한 해를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뭘까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 같지만 나는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했던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들어와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만한 믿음의 자리에 와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